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무슨 사진 같으세요? 예, 군인 아저씨들이요. 철무를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군복을 입고 뒤에 맨 게 저게 군장입니다. 군장. 군장인데요. 저게 한 무게가 완전하게 딱 하면 한 30kg 정도 돼요. 30kg. 무겁습니다. 저 군장, 완전 군장 30kg짜리를 메고 총을 메고 그리고 저렇게 중대 단위나 어떤 소그룹 단위로 구보를 달리기를 하는데요. 어떤 걸 하냐면 10km를 저거 완전 군장을 메고 중대 전체가 뛰어서 어느 시간 내에 들어와야 돼요. 그것을 10km 완전 군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군장 구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남자분들은 그거 해보셨죠? 10km 완전 군장. 네. 저희도 10km 완전 군장 세대예요. 네. 그런데 작년에 훈련 받다가 그 병사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어서 지금은 저게 가혹행위로 규정이 돼가지고 저렇게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한 번이라도 해본 그 훈련 경험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10km를 견딥니다. 10km라고 하면 여기서 대략 썬레이크에서 교회까지 한 마일로 하면 한 6마일, 5, 6마일 나오나요? 그러니까 10km면 한 6.2마일 그 정도 거리를 뛰어야 돼요. 무겁습니다. 그런데 신병, 중국말로 신兵들은 저 구보 과정을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런데 룰이 뭐냐면 중대 120명이나 뭐 이런 그 인원이 같이 스타트를 하면 다 같이 들어와야지 이것이 이제 어떤 기록으로 하고 패스가 되지 한두 명이라도 낙오를 해버려서 못 들어온다. 그러면 그 중대는 다시 그걸 받아야 돼요. 이제 그러면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고 그런 신병들은 뒤에 쳐질 거를 대비해서 앞에 중간쯤 이렇게 딱 집어넣었습니다. 그래 처음에 힘이 있을 때는 그냥 이렇게 막 뒤에서 밀고 가는 거죠. 밀고. 그런데 이미 무게도 그렇고 10km를 달린다고 하는 그런 중압감 때문에 이제 달리기 시작한 지 한 5분, 10분 되면은 쫙 처지기 시작해요. 처지기 시작해요. 그냥 몸이 뒤로 이렇게 가고 그냥 넘어지려고 해도 뒤로. 그리고 마음은 이미 지쳤고. 그러면 이제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고참들 몇 명에게 이미 다 이렇게 조종을 해놓고 신병이 누가 왔으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총은 네가 들어. 총 하나 뺐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군장을 빼서 군장을 다시 엎쳐들고 그리고 또 두 사람이 오른쪽 왼쪽을 딱 끼고 같이 뛰기 시작해요. 빈몸으로 뛰어도 거의 끌다시피 하고 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무게를 덜고 좀 달리다 보면 물어봅니다. 얼마나 남았어요? 이렇게 얼마나 남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 왜냐하면 자기도 이제 미안하고 하니까 결국은 물어보죠. 그러면 대답을 뭐라고 하냐면 다 왔어. 조금만 가면 돼. 다 왔어. 이 소리를 꼭 해줘요. 그러면 진짜 신병은 힘이 든다는데 그게 다 왔는 줄 안다고요. 그거 열심히 달린다고 또. 예. 그러다가 한참을 갔는데도 계속 달리니까 멀었습니까? 또 물어본다. 그러면 다 왔어. 다 왔어라는 얘기를 한 3번 정도를 해야 그러면 이제 그게 한 50분에서 뭐 그 지역에 따라서 1시간 10분 정도 시간을 주는데요. 이제 그러면 그때 묻혀서 가고 그 정도 시점이 되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꼬리를 하고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 신병에게 있어서 마지막 피니시 라인을 바라보는 그것이 없으면 같이 어울려서 뛸 수가 없어요. 그가 지탱하는 힘은 뭐냐면 이 힘든 과정이 있지만 어쨌든 총도 뺏기고 군장도 뺏기고 내가 이렇게 양쪽 팔게 끼어서 군대용으로 하면은 질질 끌려서 들어오긴 하지만 어쨌든 내가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중대가 전체적으로 패스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다? 피니시 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 이제 요한복음 강해 11장을 하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상고했던 내용이 뭐냐면 부활이 어떻다는 걸 우리가
공부를 했죠? 부활의 현재성. 부활의 현재성인데 부활의 현재성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부활의 현재성. 부활의 현재성을 느끼게 하려면 첫 번째 뭐다? 우리는 죄와 죽음에서 해방됐다라고 하는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야지 부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현재를 누릴 수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우리는 이미 예전 것은 죽었고 우리는 새로운 것이다. 보라,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 속에서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그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 부활의 현재성이고, 그리고 그 부활의 현재성은 어디서 통해서 나타나느냐? 그것은 교회 공동체 내에서 희망과 위로를 가지고 부활의 현재성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고 힘들더라도 부활의 현재성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힘든 생활을 우리가 극복해내고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그러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큰 형태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부활의 현재성이고 또 하나는 바로 뭐다? 오늘의 설교 제목인 부활의 종말성이라. 종말성. 그 부활에 대한 종말성에 대한 내용을 같이 한번 본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5절 말씀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주었느냐? 이르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생겼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사랑했던 그 나사로가 그렇게 됐다고 소식을 보냈고, 예수님께서는 이틀을 더 유하셨죠. 이틀을. 그리고 난 다음에 이틀 뒤에 그 베다니 나사로 집에 왔습니다. 그랬는데 이미 나사로는 어떻게 됐죠? 죽고 여러 사람들이 조문을 왔어요. 그리고 이제 34절에 보면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라고 이제 묻죠. 그러니까 나사로를 대체 어디에 뒀냐? 나사로 그렇게 얘기를 해서 하고 주여 와서 보십시오라고 하니까, 이제 영어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 나옵니다. Jesus wept.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요한복음 11장 3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는데, 왜 예수께서는 이 대목에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나사로가 완전히 죽는 거를 기다리셨단 말이에요. 어떤 면에는.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어요. 거기를 왔어요.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 여기 있습니다. 나사로를 보고, 여러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서 왜 우셨다. 왜 우신 걸까요? 네? 예수님께서 죽음을 확인해서 더 우셨다. 네. 여러분 다른 분 생각은 어떠세요? 왜 예수님이 왜 우셨어요? 다 인생에 좋은 말에 죽음이라는 게 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고심을 해봐야 되고 성경 내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행가 가사에 이런 게 있죠. 뭐가 있냐면, 그 큰 두 눈에 하나 가득 눈물 고이면 세상 모든 슬픔이 내 마음에 와 닿는다라는 그 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눈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을 투영해서 볼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바꿔 말하면 그것을 바로 우리는 공감이라고 얘기를 해서 다른 말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공감.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감 능력이 얼마나 많이 갖고 계셔요? 타고나신 분도 있고 후천적으로 노력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간적으로 지금 우현우 권사님, 전사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것은 뭐냐면 인간의 한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도 공감적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그 두 번째로,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 죽음에 대해서 왜 죽느냐? 성경에서는 왜 죽는다고 나와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 늙어 죽는다고 나와 있습니까? 네,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나 실질적인 영적인 의미에서 사람이 죽는 이유는 뭐다? 바로 죄 때문에 죽는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 죄에 대한 현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쭉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대로 마지막 날 다시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고 믿음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또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부활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종말에 가서 부활할 수 있지만 내가 현재적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부활의 현재성이 공존하는데 거기까지 믿음이 미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신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도 종말에서 부활하실 것을 믿고 계십니까? 네, 아멘. 테니스를 칠 때 테니스 여러분들 치시죠? 서브를 하고 하면 테니스 공은 먼저 코트에 땅에 떨어져야 됩니다. 땅에 떨어져야지 그 공이 올라와서 경기가 본되는 것처럼 결국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부활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사망 원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종말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종말이라는 게 뭡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의 종말이 있고 또 하나는 역사의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은 뭡니까? 개인의 종말은 한 사람, 나의 생애가 끝나는 순간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개인들의 죽음을 개인의 종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종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종말에 대해서 나한테는 비껴갈 것 같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것이 먼 얘기, 옛날 얘기 같고 나에게는 그런 것이 없겠으면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결국에는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한 사람의 생애가 끝나는 개인의 죽음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개인의 종말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의 인류의 모든 것을 역사를 창조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 전체가 하나님의 계획으로 완성하게 돼서 이 세상의 종말이 오는 것을 뭐라 그런다? 바로 역사의 종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은하계, 우주계를 보면 지구와 똑같은 별이 몇 개가 있는지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수억만 개가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추산이지 알 수 있는 숫자를 모릅니다. 그만큼 광대 무변하신 하나님께서 수많은 별을 만들었고 그 별 속에서는 지구 생명체와 비슷한 게 있을 거라는 추측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개인의 종말의 확대가 되면 결국에는 역사의 종말까지도 오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준엄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궁극적 종말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결국은 다시 부활하게 된다고 하는 종국적 종말론에 입각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갖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인류의 종말, 우주의 종말에는 대체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마태복음 24장 3절에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답이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에 있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30절.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보리라.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놓으리라. 아멘.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세상 끝날 때 징조는 뭐다? 쭉 설명이 돼 있고 별이 떨어지고 배 혼란이 오는 것인데 결국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시는 것이 이 세상의 종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은혜가 있고 이 부활의 현재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구하고 매일매일 삶과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하심을 기다리고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세상 끝의 징조는 뭐다?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이 아닌 재림으로 다시 이 땅에 오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제 전 세계 방방곡곡에 여러 가지 이제 예수님이 오는 징조를 저렇게 우주적으로 아니면 자연적으로 알 수 있지만 우리가 가장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그 순간이 되면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핸드폰 다 갖고 계시죠? 그리고 핸드폰 여러분들 유튜브 찾아 들어가시는데 그때가 되면 이제 자동적으로 주파수가 맞춰지고 화면이 켜져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장면을 내가 공중에서 직접 볼 수도 있겠지만 핸드폰 모니터를 통하면 다 자동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모니터에는 그 모습을 비추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다? 역사의 종말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활의 이제 종말성이 중요한 신학적 의미는 뭐냐면 개인이 이제 그 히브리서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번 돌아와 주실래요? 네. 히브리서 9장 27절. 네, 있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다. 히브리서 9장 17절 말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 개인의 종말은 뭐다?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다 쓰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십니다. 그렇지만 그 천국문 앞에 섰을 때 내가 천국문을 통과를 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뭐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해서 그 문을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죽음으로 해서 개인 심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고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어디를 가는 것이냐? 그 사람들은 천국에 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아니한 불신자들은 어디를 가는 것이냐? 종말의 때에 지옥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결국에는 이 부활의 종말성에서 중요한 부분은 뭐다? 이제 개인적인 죽음을 통해서 이 세상의 공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
이제 내가 너를 이 땅에 내보냈던 모든 미션이 끝났다. 이제 그만 올라와라. 불을 쏘 하늘천 하늘로 올라와라라고 하는 소천의 명령을 주시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신학적으로 영과 육이 세퍼레이트 분리되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종말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레저렉션 부활은 그 종말의 때에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과, 그리고 내가 이제 죽었을 때 일어나게 된 앞으로 예정적인 사건에 대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모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종말적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바로 부활의 종말성이다 라고 우리는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분장 30kg짜리를 메고 풀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신세도 지고 여러 가지 정말 힘든 모습을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 교회라고 하는 무리 속에 같이 연결이 돼서 피니시 라인을 통과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리는 천국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이 가지고 있는 종말성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고 이 세상의 삶을 견디기도 또한 어려운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39절에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이게 바로 부활의 종말성인데, 그 종말에서는 뭐다?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인 거죠. 그런데 다시 살리는데, 다시 살리는 것이 뭐다? 아들을 보고, 여기서 아들은 누굴 말하는 겁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가진 자를 살리시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 요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과 영생,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기본 요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적용적 실체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베드로후서 3장 11절로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러니까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뭐다? 행실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그 소망과 하나님의 저기를 바라보면 이 땅의 모든 것이 불타도가 없어질지라도 우리는 그 부활로 인해서 가는 곳이 어디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부활해 주는 신학적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예수님께서 용을 그리시고 있습니다. 용을 그리고 있는데, 용을 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쪽에 눈을 마저 그려야 됩니다. 저것을 우리는 활용점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화자는 그림을 그린다는 것이고, 용은 드래곤을 그리는데, 점정, 정은 그 눈동자 정이고, 눈동자를 이제 눈에다가 그려 넣어야 되는 것을 우리는 활용점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활용점정의 만들어진 고사를 보면 어떤 그 유명한 그 사람이 정말 정성을 다해서 용을 그리고 마지막에 활용점점으로 눈동자를 딱 그렸는데, 그 눈동자를 그리니까 그 용이 어떻게 됐죠? 살아서 정말 하늘로 올라가요.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굿워크를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날에 우리를 컴플릿 완성시키시리라. 이게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빚으시고 만드시고 그리고 살게 하시고 부활의 현재성으로 이 땅에 있게 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뜻이 처음에 시작했던 그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는 그때 예수님이 눈을 그려주시면 우리는 이제 부활을 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해서 천국 복락의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적 확고성과 부활이 여러분과 남과 주소천의 신앙을 이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